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그야말로 마음에 심령에 양심이 작동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도록 주님 말씀하지만 여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전혀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는 그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2000년 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흔히 대표의 원리로 대표. 이거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같이 가룟 유다 때문에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이. 이것이 성경이 내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내게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주시는 은혜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기회 주실 때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고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모두 다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죄를 짓고 사망은 내게 이르렀다라는. 그래서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라 포도를 먹은 그 아비의 이가 시고 포도를 먹은 그 아들의 이가 신 거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부인하고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12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그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모든 영광과 특권을 양심에 주님께서 호소하는 이 모든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조심해라.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적의 공경을 받아서 무너지겠어요. 그렇지만 내부에서 분열을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 병도 밖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넘어지고 자전거 타가 다리 부러지고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오장육부가 암에 걸리고 썩어지면 그때는 누가 고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적은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는데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다. 그런데 그 적이 어디 있느냐?
내부에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적을, 욕심을, 탐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주님 말씀하시고 기회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숨기고 그야말로 빠져나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완악한가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받고 헛되이 받지 않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 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부터 12절까지를 펼쳐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특별히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박수치고 다윗을 찬송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도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마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축출하고 내쫓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내 아들, 내 딸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배척한다.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펴면 굽힐 자가 없고 굽히면 펼 자가 없다. 오직 전능자의 손에 생사화복이 있는 줄 알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수의 목전을 통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긴 것은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제자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제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사랑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믿고 신뢰하고 돈꾀를 맡겼던 그 유다가 주인공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누굽니까? 누님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런다고 아닌 게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마찬가지. 그래서 중생은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내가 살아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 문제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살아있는, 새사람 되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한 옛사람을 입고 있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빠져있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 오순절을 거쳐서 초대교회를 넘어갈 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지만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성령이 먼저다, 성령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사람 되는 그것이 먼저라.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죄는 대단한 무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지키지 않는 것. 왜 인간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과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12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에덴 동산부터 일어난 모든 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유혹을 참는 자, 미혹을 뿌리치는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봄이 되면 봄의 유혹이 있죠. 이 모든 유혹을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유혹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라.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다. 템터라고. 템터. 사탄은 능력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의 유혹의 미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먹는 날은 결코 죽는다. 그렇지만 생명나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인간을 시험해서 함정단속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인간의 그 얄팍한 잔꾀를 부리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는다.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매일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자.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아들만 1등 해야 되고 이거 다 뭐 하는 거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욕망, 욕심. 그런데 그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욕심은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는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사망. 그래서 오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버지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욕심으로 취한 건 좋은 게 아니라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에덴 농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거야말로 겉만 번지르한 썩은 사과처럼 수박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는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거지 우리가 욕심으로 취한 게 좋을 수가 없다. 탐심, 탐욕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그를 유혹하고 미혹했을까? 그는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계약서를 쓰고 예수님의 몸을 넘길 것을 인신매매를 계약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 사람의 몸값인데 요셉을 팔 때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사갈 때 전부 다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고사에서 보면 이제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올 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현찰과 곡물을 섞어가지고 결국 은 30이에요.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 넘기는데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돈꾀를 관리하지 못한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양식.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에 50억, 100억 아파트 있으면 오늘은 화장실 문 하나 떼다가 팔아먹고 오늘은 신발장 하나 갖다가 엿사먹고 그러나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다. 100억, 1000억 투자해가지고 있으면 그 돈 건드릴 수 있나요? 그건 내 돈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지 나머지는 내 것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쓴 것만 내 돈이야. 쓴 것만. 모아인 건 내 돈이 아니고 며느리 돈이고 쓴 거는 내 돈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짠순이 하지 말고 짠돌이 하지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 행복하게 누리세요. 적과 우리 그러는 가난의 복은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누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내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가꾸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리는 복이다. 아멘. 누리는 복이 있어야지
누리는 복은 없고 맨날 일복만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먹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랬다. 헛되다.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이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유다뿐만 아니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 뼈대 있는 가문의 그 자손이 결과적으로 시내산의 아름다운 금괴, 은괴, 외투를 훔쳤다가 그거 입고 뭐 동창회 한 번을 가서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돌무더기에 되고 말았다. 그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와서 나병을 고치고 가는데 치료비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내니까 뒤쫓아가가지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왔으니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옷과 은덩어리를 가지고 왔다가 엘리사 앞에 책망을 받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나병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 말이에요. 오늘 가룟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국 뭐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반을 드리면서 또 전부라고 그럴 필요가 또 뭐가 있겠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고 늘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늘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고 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안해서 사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나를 붙들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모든 죄, 탐심, 욕심, 욕망.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루트는 항상 정해진 4가지 루트였어요. 첫째는 물질, 1단계입니다. 1단계. 물질 관리를 잘못하면 세상 생활도 힘들지만은 천국 가는 것도 힘들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얼만큼 어렵다고? 서울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또한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릴 힘을 가지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식.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위험한 위험이 뭐냐? 자녀 리스크를. 자녀 리스크.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이지만은 내 인생이 거기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국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주면 안 되고 다 세금 떼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버지의 후광으로 살 수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지금도 모두 다 자수성가한 부자가 많아. 지금 뭐 미국에서 최대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아니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모두 뭐 대기업을 하는 마크 저커버그나 뭐 모두 인류 기업을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들이 다 자수성가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농사 짓던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에게는 2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인신매매 당한 요셉은 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도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믿음의 씨가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왕들이라도 그 엄마가 누구다 이걸 강조하는. 그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누구다, 모압 여자 누구다, 암몬 여자 누구다 이러면서 그 엄마의 고향, 민족, 그들이 믿었던 신관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지막에는 노화 현상을 겪는 것이고, 사람이 마지막 몸이 아프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1초라도 하루라도 한 달이 더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둥바둥 하지만은 요즘 이제 연명 치료 안 한다 이러면서 서약서도 쓰고 뭐 온갖 장치를 하지만은 문제는 인간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지만 이 허망한 세상에서 하루 더 살아도 하루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미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제 천국에 가려면 이 몸이 흙사람을 벗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허물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벗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장막,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야말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 흙의 장막, 이 흙사람을 벗어버리면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근데 우리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이랬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을 텐데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프게 되고 또 몸도 연약하고 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당시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 셋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조목조목 따지면서 마음을 후려파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다 마음이 아픈 거는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을 논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옥죄가지고 재판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그래가지고 없으면 만들고 막 가짜로 만들고 이런 엉터리 재판도 많고 엉터리 사건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다.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면서 무조건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야지 세상의 잔재주로 잔꾀로 권모술수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욥이 기도할 때 그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혹을 받고 욕심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
그런데 이 자기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끝없이 추락하고 빠져나가는. 오늘 이런 과정에서 지금 12제자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하잖아요. 누군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도 유다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탄이 그 마음의 생각에 역사하고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막. 다윗이 늘 고백한 게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죽이기 전에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원인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깊은 그곳에서.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드는 이 마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과목별로 다 은사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시험지도 훔치고 컨닝도 하고 이러면서 막 온갖 사건이 비화되고 시끄러운 세상이 됩니다. 근데 뭐 공부하는 것만 그러겠어요?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인지해서 말씀 따라 말씀의 약속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쓰라 하는지 가난한 자 하도 뭐 얘기하니까 구제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먼동이 트는 새벽이었든지 밝은 낮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밤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는데 성경은 이 밤에 속한 자들의 비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놀라운 힘을 줬던 삼손 뭐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잠자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침대 칸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정권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두 자손이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대낮에 술 먹고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해당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정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게 되면 결국 이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배 가는 날까지 빛 가운데 가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삽시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